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오늘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4장 11절에서요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요한일서 4장 신약 391쪽에 있습니다. 신약 391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21절,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의 안에 거하시.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셋째 날입니다. 아마 마음이 또 육신이 많이 피곤하실 텐데 끝까지 완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올 1년을 잘 준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의 인품을 보고자 할 때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자를 알려면 어머니를 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딸은 아마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의미일 것인데 아마 대체로 틀리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보면 그 부모님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아버지가 머리숱이 없으신데 저도 머리숱이 없고요. 아마 우리 아버님이 60대 때 백발이셨는데 아마 저도 10년이 지나가면 머리가 백발이 될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걸음걸이까지도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고 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도 요한은 비슷한 논리를 전개해 가는데,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고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냥 천국의 입장권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특징이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요한이 그렇게 말을 시작을 하지만 요한이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 단순히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데,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우리 예광교회를 보면서,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주인으로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아는데,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한때 세상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면 어떨까요? 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려고 할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주님이 사마리아로 거쳐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이때 변화산에서 변화가 되셨던 주님을 뵙고 얼마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모세와 동등할 만큼 신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거부하니까 요한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주님, 우리가 불을 내려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요 그냥 불살라버리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자고 말을 하는 것인데, 변화산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그 능력을 행하셔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고 이 마을을 불살라버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요한이 말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말을 했던 요한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말로만 하나님이 계시다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자. 어떻게 보여주자 그러시죠? 오늘 본문 12절을 성도님들 잠깐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도 성도님들 잠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럽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길도 역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가지는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날 교회에서 시행되어지는 이 구제나 선행입니다. 성도님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구제나 선행이 틀렸거나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구제나 선행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있는 소유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징표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구제가 또 선행이 필수적인 요소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이 말하고 싶어 했던 핵심은 구제나 선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자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요한이 지금 우리가 사랑하고자 말을 할 때 그 말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 형제 간의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자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 중에 그리고 기도 중에 일상생활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구제하고 선행을 하면 그리고 사랑해주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적어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성도님들, 제가 이해하기에 요한 당시에 교회라는 것은요,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구제할 만한 여력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구제를 많이 했지만 세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전도의 목적으로 구제를 했던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를 하면서 교회가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나쁘거나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교회가 그런 힘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구제를 말했던 대상은 딱 하나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돕자, 아니면 로마 정권 아래에서 신음을 하고 있는 저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가난의 문제를 교회가 해결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있고 인적 자원이 많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었고 어느 정도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가나 세상이 교회가 그런 식으로 구제해 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는 교회가 그렇게 구제를 할 때 혹시 전도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구제를, 교회에서 행하는 구제를 거절하기도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단순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예관교회를 보고 한국교회를 보니까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부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일까? 저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일까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교회의 모습을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구제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뭐 많은 교회가 그렇진 않습니다만 자기들끼리 싸우고 끊임없이 싸웁니다.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준다는 말을요, 어렵지 않게 듣습니다. 교회가 분쟁이 있고 교인들이 싸우니까 저렇게 싸워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이 걱정을 해준다는 것이죠. 이 걱정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런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잘해주면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면서 자기 가족한테는 소홀하다면 저는 고맙다기보다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저한테 잘해주지 마시고 식구들한테 잘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남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열심히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는 자기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고 아내는 피폐한 삶에 지쳐 있습니다. 그의 가족 생활은 완전히 지옥인 것이죠. 만일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다면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당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말을 할까요? 아니면 걱정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100% 걱정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것 같아요. 남의 가정이라도 가족들이 화목한 것을 보면 참 보기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뭐 잘해주는 거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스럽고 본받고 싶고 그런 가정을 보면 힘이 됩니다. 요한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여주는 건데, 요한이 성숙하지 않을 때는 능력으로 뭐 일을 행함으로 보여주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길은 결국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가 은혜로 받았으니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을 함으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것,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지식은요 배울 때보다 가르칠 때 더 확실하게 내 것이 됩니다. 물론 배워야 가르칠 수 있는 거지만 가르치면 더 많이 준비해야 되고 가르치려면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경험하면 나도 그렇게 잘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답답해지고 그래도 나는 예수 믿고 있구나, 그거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보면 선교 대상자들보다 선교팀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사실은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서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 요한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구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죠? 세상에 나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그렇진 않지만 교회가 한때 많이 외쳤던 구호 중에 하나가 영향력을 바란 교회가 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형제끼리는 원수였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선교사님들이 스스로 가장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열심히 선교하겠다고 와 있는 선교사님들끼리 서로 영역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선교사님들끼리 서로 지역 때문에 방법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현지인들이 본다면 그렇게 거기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구제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열심히 예배드리고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 간에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나가서 전도하겠다는 사람이, 선교를 하겠다는 사람이 현지인들을 열심히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지긋지긋해요. 나는 교인들 보기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싫어서 지금 선교 나와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일까?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들이 열심히 전도도 하고 건축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싸우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저도 뭐, 네, 대학 때 우리 학부들 친구들이나, 그러니까 술 친구들이죠. 뭐 제가 술을 먹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럼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 쉽게 용서를 하는데, 막상 교회에 들어와서 보면 교인들은 용서를 잘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마시고 그냥 푸는데, 교인들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아예 돌에 새겨놓고 있다는 말을 교인들끼리도 이야기를 하는, 인정하는 말이 사실은 되어버렸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교회가 정말로 회복되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 곳,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안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 사랑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요, 용서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서로 함께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요, 귀하게 여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님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또 원로 목사님으로 비롯하여 우리 교회 교역자, 우리 교역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요, 돌아오는 길에 한 달 동안 사역을 멈추고 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한 교회를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새벽 예배를 매일같이 나갔던 교회였는데 한인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한 3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민교회가 300명이 모인다는 것은 한국교회로 따지면 3,000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수준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4주간 주일 예배를 드리러 아내랑 같이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참 깨끗하게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떠나기 며칠 전에 저보고 식사를 하시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쨌든 그 목사님은 목회를 잘 하신 분이시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에게 꼭 목회적으로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도 그 말씀을 꼭 행하려고 합니다만, 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딱 두 가지는 꼭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목회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을 참 같이 이렇게 막 융화하고 화합해서 가는 게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많다 보면 여기서 이런 말씀하시고 저기서 저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리더자로 다 융합해서 가는 게 쉽지 않아서 지칠 수 있다. 그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칠 때 절대로 외부로 돌아다니지 말아라. 세미나 가지 말고, 현실을 회피하지 말아라. 그냥 교회에 그냥 꾹 있어라. 그냥 교회가 내 집이니 생각하고 있으라고. 두 번째 저한테 하나 부탁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요, 절대로 목사들끼리 만나면 자기 교회 성도들 욕하지 말아라. 왜냐, 당신이 그 교회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나가서 다른 가정에 가서 내 자식 욕하는 아버지가 어딨냐.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정도 부모의 희생으로 가정이 세워집니다. 자녀들은 어릴 적에 몰라요. 근데 나중에 커서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부모님이 이런 고생을 하셨구나.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세워졌지라는 건 압니다. 근데 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도 결국은 누가 세우죠? 아비가 세우죠. 스승이 세우지 않습니다. 스승은 판단하기 쉽고 가르치기 쉽지만, 아비는 훈계 속에서도 사랑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무엇이죠? 세상에 1만 스승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한탄했던 말은 아비는 없네요.
아비는 없다 그래요. 목회자인 저도 아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아버지가 되주시고 어머니가 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어떤 아버지 어머니요, 기도의 어머니가 되주시고 기도의 아버지가 되주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딱 있을 때 부모로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내 자식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 없고,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착하고 좋은 성도님들 없고,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가 없다. 그리고 그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서 마음이 쉼을 누릴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교회가 오면 행복하고, 교회를 오면 쉼을 누리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밥 주세요, 밥 먹고, 그 사랑을 배워서 사랑이 이런 거지,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서 또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가정이 바로 우리 예강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근데 부모도 또 하나님 하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사랑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교회로 2021년도가 잘 준비되어져서요, 우리 예강교회의 100년 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쓰실만 하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가정도 부모님의 희생으로 가정이 살아나듯이 교회도 아비와 어미 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기도로 살아납니다. 우리 예강교회가 선교와 전도에 앞서서 마음이 쉬어가고 사랑을 배우고 화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 목회자인 저부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자식도 자존감을 갖고 귀하게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삼아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주기도문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셋째 날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비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어머니의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희생과 헌신 앞에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사랑함으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기완 줄 알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강교회가 어느 분이 오시든지 마음이 쉼을 얻게 해 주시옵시고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강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